웬 말인가 나 위하여 저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제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례고 그 맑은 빛 가려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후회되고 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려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못 맞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1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너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죄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너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회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너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널 만네. 예수님 예수님 너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147장. 거기 너에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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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너 있었는가 그때에 아멘. 1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채워 성례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열려간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채워 성례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열려간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제사 지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채워 성례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열려간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채워 성례를 얻기까지 사랑하리. 빛나며 열려간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11시 예배, 사순절 첫 번째 주 11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영안이 열려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도록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기도할 때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오래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이미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 제재하느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따라 생명길 갑시다. 아멘. 성시교독 124번 사순절 첫 번째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되어 있는 성시교독 교독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성현 장로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지난 삶에 있어서도 은혜 가운데 한 주일을 평화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불구하고 연약하지만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셔서 너희들은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맙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일이 지나가고 한 주일이 또 시작되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예수사람께 성도들에게도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루어지 모든 것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고맙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점점 겨울철이 지나가고 이제 봄이 돌아오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침 저녁으로 기후가 좋지 못하여 모든 질병을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사랑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사랑교회가 복받을 수 있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로 이 빈자리도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이 시간에 모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님 믿다가 죄값으로 제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마게 제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제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거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70쪽에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때는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이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아멘. 우리 예수사랑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강 건넌 너희를
구호하겠습니다. 구호. 예수, 천국, 성령,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서순절 첫째 주 찬양 감사합니다. 경고의 나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이거 알고서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꽃을 이렇게 붉은색으로 해왔어요. 십자가도 바뀌었죠? 색깔. 그리고 이 후드도 바뀌었죠? 여러분 밑에는 안 보이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게 가시관이고 여기 못이 3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 보라색은 죽음, 고난의 상징이고, 그리고 왕의 상징입니다. 보라색은.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주님께서 왕이 되셨다. 재림할 때는요, 노란색을 씁니다. 노란색. 재림은 부활은 흰색을 쓰죠. 부활은 이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 그리고 재림은 영광의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교회 오면서 좀 관심을 가지면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고의 나팔인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출애굽할 때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인데, 이 메뚜기라고 하는 것은 그 수가 어마어마해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태양을 가려, 메뚜기 떼가 태양을 가려서 어둠이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의 1절에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됩니다. 임박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팔을 불 때요, 3번 나팔을 부는데, 첫 번째는 7월 10일 대속죄일 회개할 때 1년에 한 번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은 만민의 회개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은 회개 기도를 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의 나팔을 불고, 두 번째는 새로운 왕이 등극할 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대통령 취임식 때 나팔을 부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방 군대가 쳐들어올 때, 위급한 일이 있을 때에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나팔은 바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날을 구원의 날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구원의 날이라고 거짓말. 어떻게 거짓말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우상이 가득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부터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어떻게 하셨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 너희가 지은 내 집 성전을 파괴한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것은 심판의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예루살렘에서 불지 않고 시온에서 불었다는 것은, 예루살렘은 성을 말하기도 하고 도시를 말하는데 시온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교회에서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죠.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은 나팔을 부는 것인데, 회개하라 외치는 것인데, 우리가 벙어리 개가 되지 않도록, 성경에요, 파수꾼이 벙어리 개가 돼서 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피값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어떻게 임하는지 증거하는데 2절 3절에 어둡고 캄캄한 날, 짙은 구름이 덮인 날,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많은 백성, 강한 백성이 이르렀다는 것은 바벨론의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만큼 많은 숫자가 온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사극을 좋아하는데 보지는 못해요, 요새. 근데 고려 거란 전쟁이 지금 제일 인기가, 시청률이 좋다고 그러는데, 역사학자 일타 강사가 그걸 설명해 주는 아침에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재밌게 하더라고, 설명을. 거란 1차 전쟁 80만 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홍화진인가? 그 첫 번째 성에 3,000명의 양규 장군이 80만 대군하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양규를 요즘에요, 조선의 이순신이다, 그렇게 말한대요. 3,000명이 80만하고 싸워서 이겼는데, 이 사람들이 안 되니까는 통과하고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양규 장군이 뒤에서 그들을 공격해서 1차 전쟁에서는 고려가 이깁니다. 2차 고려 전쟁에서는 40만이 왔대요.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양규 장군이 있는 그쪽을 통과하고 바로 이제 수도 개성인가 그쪽으로 갔는데, 이번에는요, 강감찬 장군이 고려의 30만 대군을 이끌고 한번 싸워볼 만하다 그랬는데요, 귀주대첩에서 이겼다고 그러죠. 얼었을 때에 물이 얼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수대첩이 되느냐 그랬더니 얼음 위로 물을 흘려보내서 말들이, 기마병들이 넘어져서 이겼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30만일 때는 이게 이기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지금 잘못 말했는데 10만 대군이 왔을 때에 10만 대군을 얼음 위로 물을 흘려서 살수대첩으로 이겼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바벨론 군대가 메뚜기처럼 와서 그들이 지금 태양을 가릴 정도로 어두움이 지금 왔는데, 그것이 에덴 동산 같았던 곳이 적과 꿀이 흐르던 그 이스라엘 땅이 황폐한 들처럼 됐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이 에덴 동산 같은 땅이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심판의 땅이 됐다. 자, 바벨론 군대가 전쟁할 때는 어떻게 해요? 성을 포위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1년이고 2년이고 굶겨 죽이는 거야. 그래서 기근으로 죽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장지, 매장지가 없으니까는 그 시체들이 그냥 어떻게 돼요? 썩어서 전염병이 돌아서 죽어요. 그리고 전염병으로 죽고 남은 사람들은 칼로 죽여요. 그리고 포로로 잡아가는데, 이 날이 온다고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자, 북왕국 이스라엘이 722년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남왕국 유다에게 계속 선지자들을 집중적으로 보내서 경고를 해요. 그러면 722년에서 586년까지 126년 동안 경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경고를 듣지 않고 결국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가 망할 때에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칼로, 재앙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에 대해서 그 하인리 법칙 아시죠? 1대 29대 300. 보험회사 직원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300번의 작은 징조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29번의 크고 작은 징조들이 나타나고 나중에 큰 사건이 터진다. 그게 하인리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손발이 차다 그러면 그거는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계속 안 되면 나중에 심장과 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면 빨리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건 나중에 심장과 뇌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경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저는요, 지금 성경에서 가장 큰 경고가 노아의 홍수 때에, 그렇죠? 노아의 홍수, 그게 가장 큰 경고 중에 하나죠. 근데 무드셀라가 죽을 때에, 무드라는 것은 죽음이란 뜻이고 셀라는 보낸다는 뜻인데, 무드셀라가 죽을 때에 심판이 있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까지 살아. 그러면 경고, 무드셀라를 부를 때마다 무드셀라가 죽을 때 심판이 있다라고 경고를 969년 동안 경고를 한 거예요. 노아의 홍수의 경고를 몇 년? 969년 동안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를 들은 사람은 노아 한 사람이라서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설계도대로 정확하게 구원의 방주를 지은 거예요. 구원의 방주는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서 짓는 거예요. 969년 동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 한 사람만 그 경고를 듣고 구원의 방주를 쳐서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구원의 방주를 지었어도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성같이, 에덴 동산같이 물이 많아서 에덴 동산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에덴 동산이 심판의 불이, 경고가 있죠. 아브라함에게 경고했잖아요. 그렇죠? 불로 심판받으리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중복이 됐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에덴 동산같이 물이 많았다는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물이 많아서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있다. 그것도 경고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조카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조카가 이제 사위들이 있었는데, 결혼하려는 사위들이 있었는데, 사위들이 뭐라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이 세 번째 우리가 경고가 바로 재림입니다. 바벨론의 경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가, 마지막 경고는 재림에 대한 경고입니다.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또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하고 무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재림의 징조에 대한 경고가 지금 계속 뉴스를 통해서 24시간 계속 TV에서 나오죠. 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재림하실 날이 가깝다는 것을 계속 경고하고 있는데, 그 계속해서 메뚜기 때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에 보니까
그 모양이 말 같고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메뚜기 떼가 마치 군인들의 모습처럼 환상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이 메뚜기라는 것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메뚜기보다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메뚜기는 조금만 틈이 있으면 지방 구석구석에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를 입힐 수가 있어요. 가정에도 메뚜기 떼가 들어가서 해를 입을 수가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그렇고, 이 메뚜기 떼는 어디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치 그 성을 공격할 때 그 군인들이 막 기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근데 숫자가 많으니까 메뚜기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로 빛을 거두도다. 해와 달과 별은 뭐냐면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상 숭배하다가 천재지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온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유다를 침략해오는 이방 군대의 지휘관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그 뒤에서 그 재앙을 지휘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도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다. 그래서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된다.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좀 관심을 가지면 이제 지금 사순절에 기독교 연합에서 한국교회 연합에서 기후 재앙의 경고, 지구 종말의 경고, 그것을 오늘 아침에 그 교계 뉴스에서 이현주 집사가 이제 쭉 설명하는데, 지금 지구 종말의 경고, 지구 기후의 재앙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탄소 금식을 하자 하면서 7주간 동안 진행되는데 한 주간마다 그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데, 어떤 주간은 세 번째 주간인가 네 번째 주간에는 배달 음식 금식 주간. 이 배달 음식을 시키면 탄소가 지구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샘 치고. 처음에 못 알아들었는데 설명을 해줘. 한샘 치고가 뭐냐면 배달 음식을 먹은 셈 치고, 뭐뭐 한샘 치고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구 기후 온난화에 대해서,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이제 그런 얘기예요. 한샘 치고 기도하자. 자, 옷을 산샘 치고, 옷을 사려면 그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많은 지구의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니까 옷을 산샘 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도를 이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 지금 이제 경고의 나팔을 불면서 회개를 촉구하는데 12절, 17절에 전반부, 후반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12절에 이제라도 지구 지금 온난화가 지금 막 올라가고 지구 종말이 오고 먹고 살기 힘들면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먹고 살기 힘들면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게 그룹이 져서 되게 3차 대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3차 대전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동방의 군사들이 2만만. 그 당시에는 억이라는 숫자가 없으니까 2만만이 2억입니다. 동방의 군대 2만만, 2억의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왜 이스라엘 땅으로 가냐면 마지막 때에는 지금 제일 심각한 게 물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그쪽에 이제 종으로 이렇게 흐르는 물, 나인강이나 이런 강이 흐를 때에 상류에서 댐을 딱 막잖아요. 그럼 밑에 있는 나라들은 물이 없으니까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동방의 2만만의 군대가 그 전쟁에 참여해서 그 댐을 폭발한다. 뭐 그런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는 마지막 때가 되면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여러분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이 올라가면은 농사짓는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식량 문제, 기근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회개를 촉구하는데,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말이 회개죠. 자, 마음을 다하여, 이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전 인격을 말하는데, 모든 것의 출발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욕심, 돈 벌으려고 그냥 환경 오염이고 뭐고 뭐 막 개발하다가 보니까 지구의 허파 브라질의 산림을 다 베버리잖아요, 지금. 그러면 산소가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먼저,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을 외식이라고 그러는, 외식.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은 멀도다. 두 번째는 금식하라는 것. 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는데 두 번째는 금식인데, 금식이라는 것은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결단의 삶을 사는 것이다. 금식한다. 여러분, 사실 질병에 걸렸을 때 가장 좋은 고치는 방법은 금식입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은, 숲에는 병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동물들은 아프면 금식해서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그것을 면역력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 셀프 다이제스트, 자기 소화라고 해서 나쁜 것들을 먼저 먹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하면은 웬만한 병은 다 고침받는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셋째는 울며, 이 운다는 것은 큰 소리로 방송대곡하는 것인데, 이것은 왜 큰 소리로 우냐? 그것은 절망 가운데 큰 소리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됐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절망 가운데 큰 소리로 우는데, 그 말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번째는 애통하고는, 애통이라는 말은 뭐냐면 머리카락을 쥐어뜯는다, 극한 슬픔으로.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게 회개라는 것이고, 그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말라기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11조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한 거지. 예배, 여러분, 예배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회개가 없으면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이, 이제는 여러분, 이제 나라가 망하는 건 정해졌는데, 그 다음이 뭐예요? 회개하면 70년 있다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기근으로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칼에 죽고, 돌아올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개하라. 그런데 어떻게 회개를 하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느냐? 그랬을 때에
너희가 15절 17절에 너희가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지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이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데 국가 재난을 선포해서 모든 백성, 장로에서부터 젖먹는 1살까지 아기까지 다 나와서 회개 기도하고, 또 신랑과 신부도 나와서 회개 기도하고. 이거 원래 신랑과 신부는 1년 동안 군대를 면제시켜 주는데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지금 신랑 신부가 집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온 백성이 다 나와서 금식하면서 회개를 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낭실, 성전 동편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지금 마지막 때 메뚜기가 뭘까? 예? 우리에게 오는 그 메뚜기 재앙이 뭘까 했을 때 크게 3가지를 설명하는데, 건강을 통해서 찾아오는 메뚜기,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건강에 있잖아요. 건강하다고 건강을 자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일단 먹거리들이 다 오염됐잖아요. 그렇죠? 무공해 식품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화학 비료로 산성화됐기 때문에 먹는 음식 자체가 산성이 돼요. 우리 몸은 산성이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100세 시대에 모든 사람은 다 암으로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암이 발생하는데, 암을 수술하고 나서 5년 지나면 완치라고 그러는데 완치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몸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암이 여기서 생겼다는 것은 다른 곳에서도 암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완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메뚜기라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건강이라는 메뚜기가 온다. 마지막 때는 먹는 것에서, 마시는 물에서, 마시는 공기에서 우리 몸이 어떻게 해요? 다 병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죽어요? 다 요양원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관리를 못하면, 메뚜기 재앙을 물리치지 못하면 병으로 요양원에서 다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메뚜기가 뭐냐 그랬더니 경제 문제를 통해서 메뚜기의 재앙이 온다. 우리가요, 욕심을 부리다 보면 불법을 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연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자연을 파괴하게 되면 경제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경제라고 하는 메뚜기가 오면, 부도가 나면요, 줄부도가 나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재치기 하면 우리나라 감기 걸린다고 그러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 그 건설 회사가 부도가 나면 연쇄 부도가 납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요, 금융 쓰나미가 온다는 거예요. 금융 쓰나미가 오면 기업들이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지고 개인도 무너지는 거예요. 금융 쓰나미도 이 주기가 있습니다. 주기. 항상 잘 되는 게 아니고, 항상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라고 하는 메뚜기가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메뚜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하고 무정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의 관계가 힘들어서 오는 메뚜기가 있다는 거예요. 재앙. 혼자 있으면 외롭고 같이 있으면 갈등이 생기고,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더니 행복하려면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일정 거리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가면 냄새나고 너무 멀면 외롭고, 그래서 관계는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상처를 받지만 상대방도 나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게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관계를 일정 거리를 유지해서 상처를 덜 받는데, 고슴도치의 사랑법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고슴도치는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면 찌르잖아. 또 멀리 하면 춥잖아. 그래서 고슴도치는 어떻게 사랑하냐면 가시가 없는 머리를 맞대고 사랑한다 그래야 돼. 그러면 외롭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찌르지도 않고 상처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머리를 맞대고 사랑하면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상처 줄 만큼 가까이 가면 안 돼. 우리는 또 얼어 죽을 만큼 떨어져 있어도 안 돼. 그래서 항상 머리를 맞대고 사랑하는 것이 고슴도치의 사랑법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70년 있다가 돌아오는데 너희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돌아오라는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회개라는 뜻인데, 회개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돌아온다도 슈브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게 슈브인데, 하나님이 돌아오는 것도 슈브야. 자,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도 돌아오셔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회복시켜 주신다. 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 하나님은 회복. 그래서 오늘 아침에요, 제가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 찬양을 요새 많이 듣는데, 홍이삭 찬양하는데 회중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회중은 물이라는 뜻이 아니고 돌아올 회, 중은 돌아오는 중이라는 제목인데, 그 내용이 이렇더라고. 거리가 멀어서 보이지 않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서 뛰어오셔서 돌아온 탕자를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입을 맞추신다. 저녁 시간이 돼서 어두운데 거리가 멀어서 보이지 않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본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돌아온 탕자가 뭐 성공해서 오는 게 아닌데도 고개를 푹 숙이고, 여러분 우리 가진 주보에 그 그림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부자들은 산에서 산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산에서 내리막길을 뛰어내려오고, 그 아들은 어떻게 해요? 죄인이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랬잖아.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근데 아버지가 뛰어내려오는 거야, 그 그림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민의 회개하는 집에 와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뛰어오셔서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입을 맞춰주시고, 할렐루야.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것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의 능력을 상실한 한국교회에 다시, 기도의 능력을 상실한 한국교회에 다시, 이제라도 찬양의 능력을 상실한 한국교회 다시, 이제라도 말씀의 능력을 상실한 한국교회 이제라도. 여러분, 회개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예배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요즘 사순절이잖아요. 속상한 게 뭐냐면 성탄절에도 술 먹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사순절에도 술 먹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속상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돌아오라는 거야. 아무 조건 없어. 그냥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하고 축복하시고
아들의 옷을 입혀주시고 금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은 기도하면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예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메뚜기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예배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찢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식하면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울며하며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애통하며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재림의 징조가 뚜렷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 만날지 모르지만 그날에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사망의 잠에서 깨워 주시옵소서. 사망의 잠에서 깨워 주시옵소서. 사망의 잠에서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로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구원과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노아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에덴 동산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은 심판의 장소입니다. 죄악의 물이 가득한 곳입니다. 주여,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가 강제로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에서 끌고 나와 아버지의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예배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23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저의 공열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저의 공률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저의 공률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재림의 징조가 뚜렷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주의 종들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사오니 그날에 우리가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고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기도할 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이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과 함께 기도 제목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도 유튜브로 말씀 듣는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방에서도 말씀 듣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함나이다. 아멘. 알려드리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번 제가 마라나타 하면 여러분 아멘 주여서 오시옵소서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2월 기도는 2월 27일 화요일 오전 9시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 용인에서 2시간 교회 올 때 2시간 걸리는 김경란 권사님이 기도원에 가셔요. 그러면 여기서 또 1시간, 3시간이고 왕복 6시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너무 좋다고. 기도원에 가는 게 너무 좋다고. 예.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이제 3월 10일 임직식을 앞두고 우리 임직자들이 기도원에 갈 수 있는 분들은 꼭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가장 큰 기쁨은 이규리 청년을 김민정 청년이 인도했는데 저한테 쪽지가 올라왔는데 이민정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잘못 올렸나 봐. 김민정인데 여러분 기도 이름을 부르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직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임직식 한다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순절 기간은 2월 14일 제2의 수요일서부터 3월 31일이 부활주일인데 그 전까지가 사순절이라고 하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데 주로 기도와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가 오른쪽에 주보 안쪽 오른쪽에 사순절에 대해서 거기 올려놨죠. 이거 작년에 올린 거랑 똑같은데 맨 밑에 이제 사순절 40일 하루 한 끼 금식 1,000원씩 해서 4만 원을 선교비로 헌금했으면 좋겠다. 다른 때는 이제 어디 보내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일단 선교비로 하는 걸로 해서 하고 기적의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은 평양 대부 지난주 주보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과 후보자들이요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기도원 예배가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예배 숫자가 쭉 나오죠. 예배 숫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 숫자도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가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4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재미새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 경고의 나팔을 불며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며 벙어리개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예배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